프랑스의 유명한 문호 빅톨 위고는 인생의 문제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한 모든 문제는 죽음이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간의 싸움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자연과의 싸움이 첫 번째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싸움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인생의 중요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글만 남긴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과의 싸움을 한 소설로 썼는데 바로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을 썼고 인간과 인간 관계의 싸움을 93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고 자기 자신과의 힘든 싸움에 대한 소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미 제나블이라는 소설을 써서 인생의 삶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싸워 이길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도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사명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는데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아마 이 고백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싶은 놀라운 인생 승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수한 싸움터와 같은 삶을 회고하면서 목숨 걸고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총성은 없지만 전쟁터와 방불한 그런 위험과 그런 위기를 맛보면서 싸우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긴 자만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전쟁, 곧 싸움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이웃 부족들과 엄청난 전쟁사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현장들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8장 1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2절에는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습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힘 못 쓰게 하였고 그를 도우려고 온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을 2만 7천 명 죽이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습니다. 이어서 13절에 가면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종으로 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의 기록 하나하나는 그 싸움에서 이겼기에 다윗이 기록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 그 어떤 싸움, 아니 10번을 싸우고 9번 싸우고 이기고 한 번을 지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전쟁이었고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성전보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이어집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곧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고 전사 중에 전사고 골리앗도 쳐 부쉈으니 다윗의 힘으로 이겼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승리의 기적 같은 역사 후에 이기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갖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고 이미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발불하지 않습니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고 한 발만 잘못 옮기면 터지는 소리 없는 엄청난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싸움의 승리에 대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어느 날 패배하지 않았는데도 패배자같이 어깨 쳐지고 조금만 일만 당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가면서 시편 저자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 지켜도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내 혼자 잠 못 이루고 내 혼자 발부둥 치면서 뭔가 지키고 보호하려고만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년 새해를 보내고 구정새해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다윗의 승리의 이 비밀을 좀 기억하고 깨달아가면서 그 놀라운 승리의 성전보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연과의 싸움, 타인과의 싸움, 아니 세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그 엄청난 싸움 전쟁터에 끊임없이 다윗의 손을 들어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삶에는 크고 작은 전쟁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다윗이 나가면 백전백승이었던 것은 다윗의 전력, 다윗의 어떤 전략, 다윗의 어떤 전술, 다윗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이 우리의 다시 2022년을 살면서 전쟁터를 방불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믿음의 비밀들을 지혜로 가져가면서 끊임없이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 먼저 다윗이 가장 처음 싸웠던 전쟁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뒤집어져 형들이 살았나 죽었나 궁금한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의 먹을 양식과 그의 부대장에게 줄 선물을 그 손에 쥐어가지고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로 내어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보니 이게 과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루에 2번씩 소리 높이 지르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그 전쟁은 끝나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 그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이미 싸움을 포기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때 골리앗과 맞서는 싸움을 도전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천하무적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다가서는 다윗, 그는 그의 믿음의 고백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다가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그 앞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아니 골리앗은 지금 엄청난 장수고 너는 소년이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곰의 입,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 양의 새끼를 구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게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곰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골리앗은 지금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를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손으로 잡아 죽이게 만들 줄 내가 믿는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가까워질 때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외쳤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의 숫자, 칼의 아니 무기의 위력이 아니다.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군사적 우위, 그들의 철기 문명을 앞장세운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걸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오늘 내 손에 붙이셨다. 할렐루야. 소년 다윗은 천하무적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진 골리앗을, 골리앗 자기가 다윗을 배려했던 그 당금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던 이 장면은 다윗에게도 잊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사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이제는 주변에 숱한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줬던 수많은 부족들, 오늘 여기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니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냥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문제의 요소들을 다윗이 나가면 이기고 나가면 이기고 나가면 이기고, 할렐루야. 오늘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 비밀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8장 3절 이하에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닥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보병으로서 그냥 걸어서 싸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전력을 가진 나라들은 병거를 갖추었습니다. 말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군사가 따르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전차부대 같은 이 병거를 갖춘 나라는 엄청난 군력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첫 전투에서 엄청난 엄청난 말과 병거들을 지금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병거들을 앞장세워서 또 다른 곳을 공격해야 되는데 다윗은 싸움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반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싸움의 성패가 말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가졌던 중요한 믿음의 증거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그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엄습하며 우리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크고 작은 전쟁터를 방불하는 이 세상 속에 이길 수 있는 귀한 비밀을 오늘 다윗을 통해 가르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다윗의 승리의 귀한 비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4편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무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목사님 배워야죠. 그래도 목사님 힘을 가져야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까지 까먹고 세상 속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 음성이 귀 있는 자 듣고 믿음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세상, 목회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 잠시 이야기하는 중에 조 목사 코로나 걱정되지? 그러나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 거의 3분의 1이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흑사병의 죽음의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두려움의 절정에 이를 때 그들이 교회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몰려들기 시작해서 흑사병이 끝난 이후 유럽의 교회가 잠깐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또한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에 얽매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데도 제대로 된 백신이 없어서 백신을 맞고도 두려워해.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았다고 너무 안도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안도하지 마세요. 또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제 주변에 백신 맞고 반신불구가 되고 백신 맞고 죽어진다면 어떻게 백신을 맞겠어요? 맞지 않은 사람은 맞지 않은 대로 뭔가 이유가 있고 맞은 분들은 맞은 대로 뭔가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걸 가지고 판단할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는 걸 보고 믿음이 흔들리면 먹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코로나는 비껴갈지 몰라도, 사고는 코로나는 비껴갈지 몰라면 암은 우리의 삶에서 그저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다시 한번 이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 위기, 이 전쟁터와 방불하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재무장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수치당하게 하리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우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10절, 1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10절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내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1절 그 일나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자마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가 내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은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다윗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늘 전쟁하기 전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략까지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던 이유는 그냥 다윗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제적인 난국, 이 나라의 어떤 평화에 대한 문제, 코로나 특별히 수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붙어 있지만 확신 있는 면역을 위한 백신이 발견되지 않고 치료약이라고 하지만 그 약을 먹고 치료받았다는 사람이 드문 이때 왕좌 우리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예배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야 될 이 놀라운 승리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코로나 앞에 삶의 위기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안 되는 이 시대 속에 섞여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삶에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뉴스를 봤겠지만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이제는 한 발을 쏘나 10발을 쏘나 무감각해져 버린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싸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가는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시험이 계속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험을 잘 견뎌내면 그 시험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 속에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막히면 기도하세요. 일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답답한 일 만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는 기도는 승리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도 없었어요. 사회적인 재력이나 능력도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만난 믿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만 전했어요. 그들에게 온 핍박은 박해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목숨 걸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목숨 걸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은 베드로가 갇혀도 기도했어요. 어려움만 당하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눈을 띄었고 가슴을 열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되 기도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이미 자기들과 싸움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적군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이것은 다윗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게 얻은 것들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다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의 한 전쟁터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영적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자 약속을 했는데 발길을 돌려 지금 길갈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도와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싸움에서도 사울은 전사 중에 전사였어요. 근데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교만했어요.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자기의 힘으로 싸운 줄 알았어요. 그냥 사울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엄청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또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힘에 부치면 부칠수록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고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할 나라와 민족이 조국 대한민국 외에 이 지구촌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있는지 한번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젊은이들이 젊음을 내걸고 20년 30년 한국의 선교의 어떤 역사를 이루면서 엄청난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축되는 것과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눈물과 땀, 때로는 피로 쏟아서 세운 선교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누가 그들을 후원하며, 누가 그들을 다시 세워서 이 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지만 주의 은혜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없는 영광을 누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영광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조금만 뭔가 자리가, 조금만 뭔가 명예가, 조금만 뭔가 육신의 유익함이 생기면 어느 날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도 모자란다, 부족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을 조절하고 내 물질을 전략해가고 내 삶의 은사와 재능을 다시 한번 조정해가면서 오늘 다윗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있게 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어리석은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그 귀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사용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이 지나도 내 헌금한 봉투에 선교 헌금이 봉투는 있는데 한 번도 내가 가지는 못할 망정 그 어떤 미종교 정독 전도하고 있는 선교의 현장에 그래도 마스크라도 10장 아니면 뭔가 보탬이 될 수 있기 위해 감동받은 예물들이 다시 드려질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적은 기도의 한 기도지만 들어 역사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한 달을 첫날 구별하여 월삭 예물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이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섬기고 나눌 작은 물질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몸뚱아리에 와서 빵긋빵긋 웃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들여 사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 헌금 한 번을 하더라도 내 마음과 뜻을 담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함에 부담은 되겠지만 함께 도전해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